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게 되면은요, 오경이 잘 이해되고, 오경이 이해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영적인 해석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66권 전체가 쉬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게을리 성경을 보고 요령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성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무둔히 천천히 꾀를 쓰지 않고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지,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19장 1절 여기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세에게 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앞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보여줬죠. 유월절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하고 필요가 뭐냐? 떡과 선나물이 필요하고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집에서 잡을 때 문지방 앞에서 잡아서 문술주의 피를 바르면은 패소바 죽음이 건너간다 이렇게 해서 살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 겁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다 자격이 돼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조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예정이 있었다는 것, 이게 약속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으면서 구원함을 입었는데, 여기 이제 애굽 사람들은 420년 동안 요셉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오게 하고 적군, 그 당시에서는 굉장한 군대잖아요. 그 큰 군대를 바다에 숨을 쉬기는 걸 보여주고, 그 뒤에 가면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때 전쟁할 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고요. 이런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 쪽에서는 계속 불평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가 있죠. 처음 나왔을 때니까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불러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이 과정들을 다 알게 하시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모세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4절에서 알게 하라 했고, 알게 했겠죠.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그렇게 나온 너희들에게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건 맞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맞는데도 그를 우리가 높여드리지도 못하고 높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을 대놓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에뱀용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땅의 권세를 잡고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단을, 우상을 더 높이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나면요. 60만 3,550명, 꼬박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도 안 되죠. 넉넉히 잡아줘서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그 사람들로 더불어 이제 하나님을 알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위를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니까 인간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겠다는 교만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고 세상으로 흩어버렸죠.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잖아.
언약했잖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집행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뜸가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장자의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이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자,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됐는데, 그럼 이 목적어가 구약에서만 해당되고 신약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간다 하고 5절 옆에다 써놓고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이걸 기록해놨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핵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자기 글에다 써놓은 겁니다.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옮겨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 시온에 두는 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이라 하죠.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하죠. 거기에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석,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무 소용없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우리, 그러면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않는 자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 이거는 갖다가 어차피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 우리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와버렸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됐습니까?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진다 이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홍해를 건너온 그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이후에 지금 잘못된 거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구원함을 입지 못한다는 거고, 여기서 그래 말씀에 순종시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떻게 정했다고요? 앞에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연장성상에서 구약에서는 계명, 율례, 법도로 그렇게 주고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한 게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정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정받아 구원에 이르며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화가 진행되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런 권한이 주어질까요? 안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 짓을 합니까? 뒤에 또 구약성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는 봅시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한다. 우리 구원함을 입게 한 것은요 분명히 목표가 있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그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한다. 나타내려고 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라. 우리는 지금 말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온 한국교회 그걸 다 배우고 알죠. 아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파생되었으며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됐죠.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요. 그런데 겉으로 믿어지니까 대충 믿는 겁니다. 대충 믿는다는 것은 성화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약 성경을 다 배울 수 있고 신약 성경을 다 배울 수 있고 그러면 성자를 알게 되고 성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이런 이유로 구원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그 충만함의 효력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발 좀 없애라. 요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의 집 백성처럼 살 수 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무려 420년을 기다렸고, 요셉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같으면은 한 600년 정도 기다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잖아요. 모세가 바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역할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의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걸 구약의 핵심이다, 핵심.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차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계명을 받고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출애굽기에 남기거든요, 기록으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첫 번째만큼이나 두 번째도 중요하죠.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5절과 6절의 말씀이 해결됐고, 두 번째 올라가는 게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북부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법이 3일 동안 뭘 어떻게 하고 기다려요? 성결케 하고 기다리라죠. 이때는 성결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경이 후에 쭉 기록으로 기록됐던 것들을 후대에 누가 이걸 모아서 다 기록하거든요. 그 기록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이런 말이다 하고 해석을 넓혀서 지금 기록을 하니까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몽골 시내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한 30교회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줌으로. 코로나 초기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결을 설명하면은 이 사람들이 몽골 단어에는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목사님이 중간에 통역을 하는데, 자기도 어렴풋이하고 성경에 있는 거는 알긴 아는데, 알아보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라. 그래서 성결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성결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용어 중에, 이 단어를 써야 되겠다 하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30분의 목사님이 그때, 그래, 그 단어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모르는 거야. 그럼 레위기 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정결례를 치르고 성결례를 치러요. 성결이라는 것은 성적인 게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남성, 여성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랍니까? 3일을 기다리라. 제3일에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그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정해준 범위를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성결케 하지 않고 오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아까 몽골의 목사님들이 그 단어가 없다. 자기 나라 그게 없대요. 언어에. 그래서 그때 그거 처음 설명해 준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오직 복음으로만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걸 이렇게 한 겁니다. 했더니 그 단어를 찾았다는 거예요.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음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신호를 주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14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죠.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고 다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뒤에 뭐라 합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죠. 이게 성결이야. 그리고 이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제사하러 갈 때 성결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결례를 치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가 예배 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할 때 신약에는 이게 이제 많이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뀐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시 봅니다.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를 뻔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함께 쓰게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옮기자면 연기같이 떠오르고 본 것을 글로 옮겨놓게 이런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겠죠. 완전 막 압도적일 겁니다. 그 구름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확 올라오면서 막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중에 그게 확 덮여오면서 스스로 무릎 꿇지 않고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확 벌어졌을 겁니다. 연기가 옮기 전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데 우들우들 떨렸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 천사의 소리겠죠.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광경으로 설명한다면 대단할 겁니다. 3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음성들이 막 들려오고요. 이런 게 예배의 최초의 예배가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상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약의 로마서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한 바예요.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모형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신약은. 물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정해놓고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게 뭐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계속 하세요. 성경을 보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거든 이렇게 하세요. 그럼 되죠. 우리가 초기에 교회 왔을 때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가능하면은 양말 신고 우리가 예를 갖춘다는 말이죠. 유행이 뭐세요? 누가 양말 신습니까? 목사님 너무 고라합니다. 고라면 계속 고려하세요. 그럼 속 하나씩 입고 교회에 그냥 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무당 딸같이 해가 빨간 물 파란 넣고 해가 알락달락하게 7색깔이 되도록 해가 그래 입고 교회에 앉아가 예배 안 놓고 앉아 있으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안 죽는다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너무 화려한 치장을 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인데 라는 기대심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와서 퍼지고 앉아있으면서 목 안 주면 내가 죽을 깁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다면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때도 우리 눈이 2개고 그때도 콧구멍이 2개고 입이 하나고 오장육부가 똑같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야. 생각도 같고 바라보는 눈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 바울의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죠. 이 말은 다시 넓혀서 이야기하면요. 이미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최고 좋은 예배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하는 가운데 이거 완전히 예배자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다가 적극 반응하면서 뭐 상대가 나를 때리니까 난 2방 때리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보고 그래 알았다.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랬구나. 속상했네. 내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져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이 제사가 되는 거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는데 구약에는 실체적인 예배를 이야기한 것이고 진짜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정말로 선교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서 만난 거고요.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이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보세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말입니다. 그때도 이 세대였고 오늘도 이 세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들어갖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지금 모든 세계에서 교신교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연설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리 한간에 신천지에 한 30마리 뺏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교회가. 그러면은 자기 교회 교인들을 자기가 가르치지도 않고 붙들어갖고 다른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데 못 가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함으로 그대로 맹탕으로 놔둔 거예요. 단속만 더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가능하면 육적, 영적이 다 적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편하게 예배해도 됩니다. 뭐 우통 벗고 예배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준비하는 거. 이게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타령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의무가 있다. 먼저 그 의무를 지켜봐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이 더 안 가시겠어요? 마음이 더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자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구약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면이 그렇게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주제에서는 성결케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20절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잠잠하게 조용히 쉬기라 백성들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니까 막 몰려오다가 죽는 수가 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또 성결케 하라 하죠.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거는 목회자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배자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나팔수로 쓰임받을 뿐이지 그것도 그 나라 백성이거든요. 입장이 그렇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의 지경에 세워 산을 거룩케 하라 하였은즉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희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아론은 제사장의 시조가 되잖아요. 코헨의 시조가 되거든요.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코헨이 되거든, 제사장이 되거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준비할 게 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성결례 하나만 좀 이야기하지만 이제 레위기 성경을 다 보게 되면은 정결례와 성결례와 여러 가지 어떤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약에 가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대로 6월절은 어린 양 잡아갖고 피를 문술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패스오버했다 했잖아요. 그런 예수의 피가 그걸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도 영적 예배라고 해서 대충 해서 드리려거든 자기 마음에 그렇거든 드리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챙기면 됩니다. 이게 자유로운 겁니다. 이런 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이 나를 홀매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홀가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편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기뻐지고 하나님의 따스함이 더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구약 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됐었고 신약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프리페이스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내 삶이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장에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 이제 참 잘하는 겁니다. 성경책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없어졌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까? 십계명 우리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17절까지 있지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재해석을 했죠. 탐내지 마는 거는 육적으로 밖에 보이는 것. 내가 장로님 책이 좋으니까 그거 내가 빼앗고 오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니까 그 계명을 설명해 줬거든. 해주는데 탐심 이거 끝에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해도 돼.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집이니까 그건 충분히 지키죠. 어릴 적부터 외웠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이제 가서 내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청년이 거의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재산을 어떻게 줍니까? 못 주죠.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잘 지킨 게 아니죠. 그러면 십계명에 걸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탐심이 지금도 오늘도 양탄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예수 잘 믿기는 믿는데 끝에 가면 탐심에 걸려서 그게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관악함이 마음에 강팍하게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는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거라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걸림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걸 걸러내야지 좀 성결하고 정결해지겠죠. 자, 그럼 20절까지가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이야기야.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다.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2000년이 넘게 안 됐잖아요. 1444년에 BC 출애굽해서 영영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그러면 신약시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설명할 때에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인데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까 우리 시내산에서 출애굽 20장에서 받았던 10계명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하는 것 중간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요. 라카라 하는 자, 그래 골빈 사람 요 정도만 욕을 해도 이미 사람을 죽인 것으로 봉화된다 라고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이렇게 안 믿어요. 살인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벼운 복음을 전해주고 가신 게 아니고 정말로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시킨 법을 우리에게 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27절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성이 지나가는데 엄마 이쁘다 하고 꿀꾸덕하고 춤 넘겼다 하면 그건 간음한 것이다. 간음한 것. 십계명을 재해석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마음도 범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맹세도 헛맹세하지 마라. 보응받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재해석해서 설명을 하죠. 십계명에 준하여. 그리고 난 뒤에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하는데 우리는 이 설명을 자주 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게 적어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그래 생각한 겁니다. 오경을 해석하는 책이 한 추록이 된다 하잖아요. 미슈나 탈라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 책 안에 해석해 놓기를 어떻게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해석해 놓은 책이 이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하다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원수를 어째 사랑하라 했겠노 원수를 미워하라 않겠겠나 하고 그렇게 가리킨 거야. 미슈나 탈라카라는 외경에서 그렇게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정리해 준 겁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원본 봐. 원수를 사랑하라 해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수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것들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같이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으면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도록 나를 맡겨줘야 되지. 맡겨주지도 않는데 무슨 자유를 얻습니까? 종이 그 주인에게 존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인이 보호해 줍니까? 그리고 끝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 오경 속에 들어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0절에. 그럼 십계명을 다 설명하고 평소에 너무 많이 읽었고 해석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랬겠다. 이 법을 준 것은. 복음의 법도 우리가 지옥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단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이해하기에 다름이지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 마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이게 유대인들은 정하기를 랍은 제일 낮은 단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했죠. 선생님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람반이라는 지존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마이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지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선생 위에 선생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오경 속에 있는 부정문과 긍정문을 뽑아낸 겁니다. 긍정문 248개, 부정문 365개, 총 616개. 이걸 보고 찢지 못하라고 합니다. 마이모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찌찌뜨 316가지의 계명을 뽑아서 그 중에 긍정문 248개, 부정문 365개. 누가 해요? 매일같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은 거룩하게 산다는 거라.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이런데 우리가 율법이 소용없다 하고 자꾸 복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게 되는 사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시다. 계명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벌써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계명으로 인하여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계명을 무시하고 복음을 배운답니까? 그럼 복음도 모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에도 헛바퀴만 돌리는 겁니다. 100년 가도 안 거룩해져. 1000년 가도 안 돼. 그래 믿어도 왜 하겠습니까? 하루를 믿어도 우리말로 하면 바짝 믿어갖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심판이 오게 될지 모레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차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